무슨 일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요. 네. 예,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을 마쳐야 되는데, 네. 우선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우리 복습 좀 하고 본론에 들어가십시다. 또 오늘도 역시 우리 반장이 복습을 스타트를 한번 끊어보시죠. 예. 제가 그 복습을 하면서 느꼈는데요. 지난주만큼 네. 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공부한 게 너무 많아요. 예. 물론 다 중요했지만, 요거는 제가 쉽게 외워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1절에서 보면 일단 바울, 텐트메이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장막이라는 건 곧 무엇이냐? 우리의 그 인간의 육체적인 거. 그러니까 한 임시적인 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걸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2절에서 보면 탄식한다란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탄식한다란 말이 많이 생각했을 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괜히 그렇죠. 또 막 억울하게 막 슬퍼서 이러고 하시는데, 이건 상사병에 걸렸을 때. 그 느낌처럼. 그렇죠. 그 느낌처럼 그만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렇습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 넘어가면서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더 짓고자 합니다. 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 그때 시대로 들어가다 보면 영지주의가 있을 때문에 그렇죠.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이 따로 논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부활은 곧 6만 부활되는 거, 영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6까지 부활되는 것까지 전제가 돼야 진정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우리 잊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정하셨어요. 네. 보정하셨다면 뭔지 알겠지만 우리 모든 걸 다 이미 책임져 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절대 되는 거예요. 망할 리가 그리고 없어. 이 현실적인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꼭 현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매일매일 꼭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 잊으면 자꾸 까먹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잘해. 진짜. 머리가 좋아. 네. 진짜. 굉장히 지난 주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퍼펙트하게. 아닙니다. 항상 2% 부족하죠, 뭐. 아닙니다. 이상한데? 지난주 제가 좀 야단쳤던 부분이 섭섭했는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완벽하게 해준대. 늘 완벽해도 네. 또 2% 부족한 마음으로 살면 더 그럼요. 좋아요.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 다음 11절서부터 좀 읽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읽죠. 모두 11절이니까 석절 2절. 네. 자, 시작해 주세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좌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수업 고린도후서 12강 강권하시는 사랑.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죠? 네. 긴 만큼 또 많기도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시작을 좀 보십시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자, 이 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고 또 이해를 새롭게 하면서 항상 교정되어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탄식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해를 했다가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것은 사랑하는 이에 대한 깊은 소가리와 목마름, 오히려 더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었구나를 우리가 공부했죠. 자,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해서도 좀 교정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것이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방식이기도 한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할 테니까는 생각하지 말고 즉답을 해야 됩니다. 즉답. 생각하고 대답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대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강호 학생. 네.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든, 예? 생각하지 말고. 예, 예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네. 우리 향기 학생 왜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저의 삶이시니까. 삶이시니까. 우리 수혜 학생은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으니까요. 구원받으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상훈 학생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없죠?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으로 듣기에는 좀 무슨 모호한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습니다. 그냥. 네. 뭐 그것도 답일 수가 있네요.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수가 있어요. 당신이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나갑니까? 엄마가 믿으라고 해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못 엄마. 드시나? 그러니까. 지옥 갈까봐. 이런 대답이 실제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듣기에 그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왜 예수 믿습니까? 나 지옥 갈까봐. 어떻게 느껴지세요? 약간 믿져야 본전 같은. 믿자야 본전? 아니, 저는 오히려 그 대답을 들었을 때, 맞다, 그 부분도 있었네. 약간 이것도 있어요. 전 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대답 자체가 좀 없어 보여. 아니, 왜냐면 이게 전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정말 자살하고 싶어도 안 가는 그런 사람 물론 그렇지. 의외로 그런 것도 있지. 많이 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좀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얘기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상훈 학생은 저는 그냥 딱 들었을 때 느낌은 순위가 바뀐 것 같은. 항상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 건 사랑에는 그러니까 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없다. 온전히 1이거나 전부거나. 이거를 놓고 봤을 때 그냥 지옥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예수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떤 그냥 지옥 가기 싫어하는 이유 때문에 가는 느낌을 받아서. 아까 우리 이제 광호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좀 없어 보이는 대답처럼 보여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대답만큼 명확한 신학적인 정리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야유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성서학당 강의한 일에 방청석에서 야오를 하는 처음이야, 처음. 사실 지옥 갈까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오늘날 일부 좀 비틀려진 신학 가운데는 지옥의 존재 자체를 그렇죠. 부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도.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론이고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는 거죠. 그럴진데
그 사람이 비록 없어 보이는 대답을 좀 했다 할지라도 그 대답은 굉장히 분명한 대답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툴을 많이 사용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슨 호러물, 공포 영화 같은 거 보고 어휴 무서워.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경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주지 않죠. 네. 왜? 하나님의 완전하고 존엄한 영광 앞에 설 자가 없기 때문에. 네. 구약시대는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모세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덮어서 만났어요. 네. 영광으로. 가리워서 만났어요. 네. 물론 백성들보다는 가까이 친구와 대면함처럼 만나주셨지만, 그래서 지난주 이런 내용을 공부해서 제사장이 왜 필요했고 제사 지도가 왜 필요했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온전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상원 학생이 관계라는 표현으로 대답을 한 기억이 나는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진짜 문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할 때 보조 역할밖에는 안 되는. 내 다급하고 시급할 때 불러 제끼는 도깨비 멍망이 같은 수단으로 전락하는. 여러분 모든 대상이 수단이 될 때는 그게 우상이에요. 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충분하다는 얘기는 사실 그분이 모든 필요 조건을 채워주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분으로 답이 다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그분에 대한 풍성함과 자유로움에서 오는 은총의 기쁨보다는 자기의 필요에 수단으로 불러지는 사용되는 하나님이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는 왜 발생하는 논리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생각할 때 제일 경악할 사건이 초대교회에 벌어졌죠. 무슨 사건인지 기억나세요? 아주 경악할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령 옳지. 뭐죠? 오순절 성령이 다 임해서 다 방언으로 갖게 말하고 그건 타락하는- 경악할 사건은 아니죠. 그거 말고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 경악할 사건이라니까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하하 참. 이거 보세요. 베드로가 그 식사를 하는데 경악이래. 그렇지. 기억나세요? 예. 네. 이게 뭘 속인 사건이었죠? 헌금. 돈을 하나님 다 드리잖아. 돈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사건이었어요. 네, 네. 그렇죠.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네. 저 사건이 갖는 상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초대교회 한창 그 교회가 부흥하고 분위기 좋을 때 네. 벌어진 사건이에요. 항상 그 은혜가 있는 곳에는 시험도 따로 쳐. 네. 이 두 사람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헌금을 강요를 안 했는데 작정을 했어요. 어떤 명성 때문에. 바나바가 자기 전답을 팔아서 교회 앞에 바쳐 칭송을 들으니까 뭐 그게 셈이 나서 그랬느냐 하여간 몰라도 뭐 그런 분위기 속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자기 밭을 스스로 팔아서 헌금을 드리겠다고 했다가
일부를 감추죠. 네. 이건 단순히 헌금 횡령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정확히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 성경에 보면 두려움,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네. 자, 5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5장. 1절을 성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자, 거기 보니까 뭘 속였다고 돼 있어요? 성령을 속이고. 그런데 조금 더 가서 보시면 자, 4절부터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자,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였죠? 하나님을 속인. 그러다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거기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우리 광호 학생 읽어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거기에도 보면 뭐가 돼 있어요? 두려워 아니라. 두려움. 이 교훈의 결론이 뭘로 나요? 두려움으로. 온 교회가 네. 뭐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론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한창 부흥일로에 있던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항상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은 은혜를 줘서 넘어뜨린다고요. 네. 교만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우시아도 52년을 통치하면서 모든 면에서 절정을 이루었던 왕이죠. 네. 그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양하는 일을 자기가 들어가서 해요. 네.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선 거죠. 이 교만이 나병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궁에도 입골하지 못하고 별궁에 격리되어서 비참하게 죽어가요. 네. 뭐에 대한 게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운 정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의 수단입니다. 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회복으로 결론이 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으로 넘어갔어요.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서입니까? 없어도 되는 정서입니까?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서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성령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값으로 삼바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인식하고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을. 그렇죠.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시니까 네. 그분을 인식하고 사는 게 중요한 신앙의 싸움이에요. 일반 가정에서도 집안에 이렇게 또 어른이 계시면 큰 소리 냅니까 안 냅니까? 못 못 내죠. 내죠. 내는 집안도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하죠. 그런 집안을 뭐라 그래요? 콩가루. 콩가루 적어야 돼. 이거. 콩가루.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콩가루 집안 있어요? 없죠?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도 그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참 누가 제일 섭섭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네. 광호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잘못했어요. 이제 예를 들면 근데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맞아.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막 찔려. 되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주셔도 가끔 못 듣는 사람도 있어. 그조차. 그래도 해.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들리는 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들리는 귀.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들어. 이게 한국말, 미국말 차이가 아니잖아요. 네. 말귀를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의 싸움이죠. 우린 그걸 보통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도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네. IQ로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서학당 우리 학생들 말씀 깨닫는 거 보면 아 정말 은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여기 박사들 수십 명 앉혀놓고 얘기해도 은혜 못 받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뭔 소린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눈멀뚱 내 눈멀뚱 앉아있는 니몰레몬.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더 나가서 보십시다. 네.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이 좀 복잡하게 써있는데 간단하면 자 이런 겁니다. 여기 무슨 단어가 등장하냐면 자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네. 자천의 반대말은 뭘까요? 추천.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예. 항상 자신 있게. 우천할 뻔했어. 추천은 타인이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저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교통수단이 멀고 또 오늘날처럼 SNS나 커뮤니케이션이 발달이 안 된 때이기 때문에 누가 심부름으로 오면 어떤 사람인지 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잘. 네. 그래서 항상 이 당시 고대 사회의 습관은 추천서를 늘 가지고 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훈 학생이 네. 어디를 가야 되는데 추천서 하나가 좀 있으면 잘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명망가, 잘 아는 지위가 높은 분의 추천서를 항상 지니고 다녀요. 그러면 누구십니까? 그러면 전 이분이 이렇게 추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의 사회 관례였어요. 네. 그래서 요즘 말하면 누가 더 스펙이 화려한 이력서를 공정처럼 가지고 다니느냐. 이게 하나의 유행이었습니다. 네. 근데 바울이 그거를 뭐라고 여기서 표현했는가 하면 외모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외모. 이거는 오늘날 같은 무슨 이런 뭐 피부를 어떻게 하고 성형을 어떻게 그런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그 세큘러한 세상적인 스펙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몇 군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네. 3장 1절을 보세요. 3장. 예, 고린도후서 3장 1절. 1절을 우리 저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 사이에는 이제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한 이면의 내용으로 봐서 이 추천서가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 당시 고대 사회에. 네. 또 한 군데만 마저 봅니다. 11장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5절 6절. 여기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네. 아마도 이제 바울은 좀 글발보다는 말발이 좀 딸렸던 것 같아요. 은혜된다. 본인도 그렇게 스스로 얘기했을 정도니까 네. 그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그 확실한 예가
그 바울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요. 예, 유두고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그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이 당시 제일 발달되었던 학문이 철학과 수사학입니다. 네. 수사. 예, 왜냐하면 강연자들은 청중을 얼마나 모으냐에 따라서 요가 달라져요. 네. 수입이. 그러면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수사학적인 표현이 발달될 수밖에 없겠죠. 네. 소위 이제 조미료도 좀 더 들어가게 치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내용보다는 수사학에 더 골몰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잡아먹은 겁니다. 바울은 그러진 못했어요. 네. 나는 수사학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렇지 않,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가 전하는 내용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바울은 난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1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마저 읽어보세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자, 혈통적으로는 바울도 다른 유대인보다 못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세상 스펙으로도 그런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에요. 대단한 학파죠. 그러나 이제 그런 걸로 내가 추천이 되어지고 싶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이 S대를 나왔느냐 집안이 금수저냐로 인간이 평가되고 싶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바울에게 진정한 기초는 이젠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단단히 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컴플렉스도 좌절도 없어져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정체성이 부족할 때 컴플렉스가 생기고 또 반대로는 교만해지는 네. 여러분 컴플렉스의 반대는 교만인데 이 가치가 일맥상통한다는 거 아세요? 네. 왜 교만해지냐면 교만은 컴플렉스가 많아서. 컴플렉스가 많아서 그래요. 절대 속이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은 교만할 이유도 사라지고 컴플렉스에 대한 근거도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네네. 예. 그게 안 될 때 교만으로 널뛰거나 좌절로 널뛰는 거예요. 이 둘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한 개의 개념이에요. 바울이 율법주의자일 때는 이런 것에 몰두했어요. 전 인생을.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다 쓰레기가,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자, 성경을 좀 맞아보십시다. 네. 자, 고린도후서 5장으로 다시 가서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좀 이해해야 돼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사실 논리 자체가 단순한데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가끔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됩니까? 근데 그 질문은 어리석음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실 상식적으로 맞는 질문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를 좀 접어두시고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몇 장을 보시냐 하면 7장을 보세요. 7장. 7장. 네. 자, 1절서부터 우리 그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8절부터 우리 사훈 학생이 읽어보세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거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페일런하고 네. 지금 읽은 부분을 보면 이 이야기가 왜 히브리 기자에서 쓰여져야 되냐 하면 유대인들은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나오도록 돼 있어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가 레위 지파 말고 또 다른 지파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걸 어떻게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저처럼 좀 고민을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어요. 네. 근데 그때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DNA상 어디 있었습니까? 허리에 있었어요. 허리. 허리. 네? 허리. 그러면 성경 기자가 말하는 게 그러면 레위 지파도 누구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같아요. 드린 거예요. 꽃과 같은 게 아니라. 네. 멜기세덱. 그렇지. 네. 그러면 레위가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그럼 그리스도는 어느 반열을 따라오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레위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펴는 거예요. 아우, 어렵다고. 어렵죠? 그냥 이쪽이 높다 얘기하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상훈 학생. 거지. 그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한. 못했지. 우리가 이제 이해가 태어난 되네, 게 이제. 다행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려고 되어 자, 있으니까. 앞을 보세요. 멜기세덱. 어떤 세대기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10분의 1을 바쳤어요. 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DNA상 누가 있었어요? 레위. 레위가 있었어요. 레위가. 그러면 레위도 이미 이때 뭘 바쳤다고요? 11조. 바친 것과 같은 게 아니라 바쳤다고요. DNA상. 네.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러면 레위가 높아요? 그리스도가 높아요? 그리스도가 높죠. 서열상 높죠? 네.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당시에.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서학당이 없었어가지고. 자, 보세요. 광학생. 네. 딴소리 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쳤는데, 누가 바친 거예요? 누구도 레위가. 바친 거예요? 이거를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DNA에서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있었죠. 우리가 네.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아담의 혈통을 통해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대표가 오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묶어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는 거예요. 네. 이 십자가의 주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면 부활도 의미가 없고 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인류의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네.
가치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이해돼야 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 강권하다는 말이 풋노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끄는 도다. 우리를 잡아 끌어서 십자가에 본인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같이 못 박아 소멸하셨다고요. 지불하셨다고. 없는 걸로 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세요? 네. 이건 되돌려지는 가치도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죄감을 갖는 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 여기 대신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 이 번역이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네? 네. 대신과 위하여는 달라요. 이 전치사 달라요. for가 대신으로도 번역이 되고 위하여로도 번역이 되는데 위하여는 개념이 약해요. 대신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속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으신 의리의 죽음이 아니라고. 네. 대신 죽은 거라고요. 네. 자, 오늘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넣고 가도 오늘 공부 성공이에요. 네. 위한 겁니까? 대신한 겁니까? 대신. 대신한 거란 말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5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남은 삶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18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는 살려만 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투성이에 답 없는 깜깜한 세상에 뭐가 되라 주신 겁니까? 화목제물이 되라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또 한 주간의 순종과 삶을 통해서 그 화목의 아름다운 주님의 보혈의 강이 계속 온 천지를 덮고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18절 말씀이 너무 은혜다. 17절까지 우리가 그래도 다 많이 아는데 18절까지는 잘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일단 여기 11절 시작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꼭 그렇게 다른 좋은 그런 것만 또 내 맞춤형으로 맞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 너무 잘 아는데 막상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를 늘 인지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하게 되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여기 옆에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노래. 참어. 주님이 노래. 할 수 없는 것들이 위에 몸을 주건만 넌 무엇 주리. 네, 진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때로는. 맞아.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아내들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오셨다고 네. 근데 너희들한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는 너무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송사학당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그 절 만나시면 늘 송사학당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네. 좋은 프로 맞아요. 만들어주셔서 너무 저도 자주 감사하다.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중간다리 그 화목제물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본인 피하러 갑자기 중간에 뭐 그러니까요. 하면서. 본인 PR이 아니라 네. 우리가 우리가 다 화목제물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화목제물 되시겠죠? 네. 와, 화목제물 되지. 엉겁결에 마무리. 엉겁결에 마무리.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사사 에훗과 관련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왼손잡이, 2번 베냐민 지파, 3번 소모는 막대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